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사랑과 거짓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또 목장이, 또 교회가 참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은 참사랑과 거짓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55절부터 58절의 말씀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묻기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처음 본 사이가 아니죠. 사울이 악령 들려 변민하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고쳐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다윗은 나를 도와준 고마운 은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지극히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분으로도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기분, 또 자기 감정, 자기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이 왕 노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랑도 참 이기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외도와 불륜이죠. 육체의 쾌락과 감정에 충실한 사랑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 불륜 관계는 상대방의 가정을 깨는 것이기에 거짓입니다. 남이 남의 가정을 깨고 고통을 줄지언정 내 육체의 쾌락을 더 중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히 이기적인 불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중앙 일간지에 난 바람을 반복해서 피우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 컬럼에서 연세 봄정신과 박종석 원장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람도 술과 도박처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람에 중독된 사람은 도파민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며 중독이 깊어질수록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컬럼은 결론적으로 이 바람이 주는 강력한 자극에 대한 의존적인 집착과 갈망으로 바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외도하는 사람 치고 이유 없는 사람 없고 핑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외롭게 해서 내가 바람을 피웠다. 혹은 상간자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외도라는 것은 자기 쾌락과 음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극도의 이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든 외도의 원인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것이 훗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으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사울이 듣고 말았습니다. 그때 질투심이 폭발하여서 다윗을 원수 삼고 살아있는 날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사울이 순수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라면 왜 그렇게 칭찬받는다고 질투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울이 다윗을 세운 것은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인정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다윗을 곁에 두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으로 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고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의 은사로서 나누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는 잘 베풀고 나누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는 교묘한 계산이 깔려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정도 베풀었는데 그에 합당한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거나 또 상대방도 나에게 합당한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생색이 폭발하고 시험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을 것을 계산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이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금전거래 혹은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면 내가 주고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만큼만 하십시오. 그런데 내 수준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물질을 빌려줬다가 만약 받지 못하게 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장 불편하고 상대방이 서운해할지라도 내가 돌려받지 않을 각오가 아니라면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믿음인지 성품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물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베푸는 호의와 친절이 아무 대가 없이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 맞다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칭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호의와 친절 속에 교묘하게 돌려받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결국 생색과 원망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내 순수하지 못한 계산적인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산적인 사랑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는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맞습니까? 혹시 내가 베푸는 호의 속에 돌려받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하여 내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고 내 수준만큼만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너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문제투성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진실히 사랑했으면 똑같은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이만큼 사랑한 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성품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 없는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는 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이 부어지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나단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그 새 영,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문제가 참 많죠. 배우자 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의 모든 문제의 탓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이고 내 자녀가 문제 자녀이고 저 지체가 나를 거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 요나단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상한 배우자 왜 못 품겠습니까? 문제 자녀는 또 왜 못 품겠습니까? 나를 거슬리게 하는 지체도 넉넉히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참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장차 차기 왕이 되어야 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절대로 친구가 될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도 기꺼이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한 참사랑이 없으니 인정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되고 희생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무시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힘든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문제 자녀에게 온유하고 이상한 지체도 넉넉히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이렇게 나를 참되게 사랑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이 없는 내 마음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참사랑이 부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참사랑이 부어지면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관계의 문제를 전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오늘도 12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땅입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깃드는 곳, 그들을 품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거짓된 사랑만 있을 뿐 우리에게는 참 사랑을 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도 품을 수 없고 내 아픈 자녀도 품지 못하고 우리의 지체들도 넉넉히 품지 못하는 너무나 좁고 사랑이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참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